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가끔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아멘.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아멘.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만물이 더욱 푸르게 자라도록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시듯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기다리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악한 어둠을 피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듯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더 이상 마스크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예배를 반성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까를 고민하던 저희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도 했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에 구별되어 준비되는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부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바로 서서 변화되는 세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구별하여 새로운 것에 미리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뒤돌아봅니다. 올해만큼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겠다던 나의 결단과는 달리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셔서 남은 6개월의 시간을 더욱 주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임광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눈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해 주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마실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굳건한 믿음으로 구별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만복을 얻기 위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란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참게 하셨네.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찍 목숨을 잃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고 어찌할 바 몰라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선교 현장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로 선교 현장에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크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우리의 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의 예방 활동은 교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 찬양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로 비전진 수련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작정표에 성함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도 제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여름 랜선 수련회가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차 주제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 뭐하지? 선생님이다. 얘들아, 내일부터 랜선 수련회인 거 다들 알지? 맞아, 내일 수련회지? 네, 알아요. 너무 기대돼요. 헐, 까먹었어요. 맞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니? 회복? 맞아,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주제로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지. 내일부터 매일 활동적으로 즐거운 수련회 하자. 야식은 치킨이죠? 오예. 아하, 나중에 만나게 되면. 와! 아싸. 오늘부터 수련회하며 일어나야지. 맞아. 오늘부터 수련회. 씻고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선생님요? 전도사님이 묵상 편지 보내주셨어. 세상에 이런 전도사님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제 나도 해야지.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28절 29절. 역대산이 신약인가? 구약인가? 대. 오, 맞아. 앞을 써야 돼.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죄짓지 말아봐야지.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할 수 있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하루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Right, hello everyone. So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the Lord's Prayer. Does anyone know what this means? No. Yes, you do. Tell me what does this mean? No. 탑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B, C, A 제곱은 배고파. 우리 컵라면 먹으러 가자. 피곤해. 그래도 수련회 마무리해야 돼. 먼저 3가지 감사.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 같이 컵라면 먹을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너 진짜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네. 3개로는 모자르다. 그래도 3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3개만 써야지.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같이 컵라면 먹은 친구가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한 달 동안 랜선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와 제 친구들 은혜 많이 받고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많이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랜선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수련회 한 달 동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같이 컵라면 먹은 제 친구 아시죠? 그 친구 꼭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저 오늘 수련회 했는데 사실 조금 귀찮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달 동안 하면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으로 회복될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저희 청년진의 주일학교 교사가 무려 93명입니다. 랜선 수련회 함께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종우의 집사님의 모친 발인이 17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는지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정말 잘 썼습니다. 아마 시편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보면 서정시 정도 되겠죠. 서정시고 목가적인 냄새가 너무 이렇게 풍부하게 그리고 자연을 잘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정말 좋은 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돌보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차근차근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참으로 많이 묵상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오시나요? 느낌이 확 오시나요? 아니면 시편 23편은 여전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양과 목자나 아니면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본 다음에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아마 전혀 다른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치거나 또 여러분들이 양과 목자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어진다면 중동에 있는 목자들과 또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시편 23편은 전혀 다르게 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이신지, 또 왜 선한 목자이신지,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목자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목자가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싹군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는 이 목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양을 이게 치는,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자기 양인 거죠. 정말로 자기 양이어서 자기가 치는 사람, 주인인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쳐주는 싹군 목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집 주인의 종을 치는, 종으로서 양을 치는 이 세 부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자기 양을 치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같이 그 양을 쳤겠죠. 그러나 싹군 목자는 위험한 상황이 발발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목숨보다 양을 더 아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 중에서도 싹군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먼저이니까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양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싹군 목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을, 그 성도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백성들은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목자인데 정작 그 필요한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백성들에게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목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그들의 상처를 싸매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고 어찌하여 탐욕만 부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이 꽤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긴 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또 구약의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양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비통하고 통탄하고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싹군 목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에스겔서 34장이나 또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늘 싹군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진 안에서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무려 93명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랜선 수련회 기간 동안 중식비로 아마 각자 통장에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48명의 셀장이 있고 9명의 집화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1대1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싹군 목자가 아닌지,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1대1이나 셀이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동생들도 있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동생들 또 내가 섬겨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지척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목자가 싹군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탄하고 또 통렬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시대의 문제점,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없다. 따라갈 리더가 없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리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들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천하도 귀중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숨같이 여기고 싹군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목자처럼 섬겨갔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있게 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수많은 이단의 추종자들과 이단 교주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내어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나는 혹시 싹군 목자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이나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을 지키는 것보다 내 스스로를 먼저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양을 위해서 손해봐야 될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나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요 절도다. 그리고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누구이시고 또 선한 목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동에 있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목자가 양을 치면 양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굴이나 이런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런 외진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양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양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이 되어져서 거기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림 속에 상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굴이든 아니면 외진 곳에 양들을 몰아넣고 양이 못 나가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누워서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나가려면 어때요? 이 목자를 넘어가야만 되는 거죠. 밟고 지나가든지 넘어가야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은 이 문을 지나서 꼴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선한 목자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꼴을 얻을 수 있었고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바로 양의 목자, 선한 목자가 했던 이 양의 문을 지금 성전 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직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양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싹구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챙기고 자기를 챙기지만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며 또 한 가지는 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곳곳에 다시 한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 논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버릴 수 있다는 거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거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와 열정과 감정적인 에너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부분, 목숨까지 내어놓기로 그 양을 섬기는 것이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표본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양식을 얻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려 하면 양의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그 학생이 내가 양의 문이 되어져서 양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섬겨갈 때 우리의 각오는 그래, 나의 목숨까지도, 아니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기꺼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런들이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1대1 팔로우를 위해서 죽을 일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흔쾌히, 언제든지 나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쉽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 선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혹시 그쪽에 있는 반군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잡히면 너희들은 다 내어놓고 나랑 임목사만 붙들고 가겠다. 그리고 너희는 다 살리고 기꺼이 너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각오,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늦게 갈 수밖에 없는 마음 너무너무 잘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의 피곤함, 나의 어려움, 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셀장이 되어지고 지파장이 되어지고 1대1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어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세론들이 나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 있고 나를 통해서 더 부유한 생명을 얻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언제든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각오와 헌신은, 우리의 결단은 주님,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꺼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기꺼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너무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양과 목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과 목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런 성화가 많잖아요. 골짜기 바위 꼭대기에 금방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곳에 이 풀뿌리 잡고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아니면 덤불 속에 갇혀있는 양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상상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품에 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양과 목자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양들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3m 밖에도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늘 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다 보면 골짜기 바위 끝에도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지 혼자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또 양들을 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사나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꼭 목자를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이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구해줄 수 있는 것도 목자이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양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양과 목자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모든 것을 아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요목 10장 3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가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저 목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따라가지? 가끔 이단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실제로 양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저 멀리 있다가도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옵니다. 오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불러서 오기도 하고 양이 가자, 그러니까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 이 양들이 따라다닙니다. 소는 어때요? 뒤에서 몰아가죠. 아마 자세히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소를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소 엉덩이 때리면서 몰아가잖아요. 근데 양을 치는 그림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목자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앞에 있습니다. 양이 앞에 가면, 목자가 앞에 가면서 양들을 불러서 야 이리 와 가자 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서로 아는 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자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냥 이름을 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정말 모세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는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반대로 우리는 목자인데 나의 양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양의 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졌다. 이제 너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을 섬겨주지 않으련 그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영혼,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세워서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옆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우고 그 양을 너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 한 해 동안 키우면서 살 많이 쪘어? 많이 성장했어? 아니면 그냥 늑대가 잡아먹었어? 아니면 이리가 잡아먹었어? 아니면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한 영혼,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겨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를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또 선한 목자가 되어졌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여기셔서 온천하고 귀중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저를 섬겨주셨듯이 저의 목자가 저를 섬겨주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통탄하며 비탄하며 통렬하게 비판하셨듯이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이속만 챙기고 나의 욕심만 챙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듯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지며 하나님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섬겨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결단과 헌신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